오늘은 당연하다고 하찮은 것이 아니다. 당연하다고 하찮은 것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일 오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험 당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 시험은요, 이제 고난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은 이 시험과 고난을 좀 같은 의미에 두고선 제가 이 두 단어를 계속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런 시험과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오해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건데요. 이런 시험은 또 고난은 죄의 결과물이다. 이런 우리가 공식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시험 당하는 일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눈빛이 이렇게 곱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라보죠. 아이고, 그렇게 사니까 시험 당하지. 아이고, 신앙생활 그따위로 하니까 고난 당하지. 이런 눈빛이 우리에게 종종 있지요. 또 한편으로 그렇게 시험 당하는 일을 이렇게 대하면서 우리는 또 반면에 우리에 대해서는 좀 우월감을 가져요. 시험이나 고난이 없는 평탄한 지금 나의 삶이 어떤 성숙한 신앙을 드러내는 열매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고요. 왜 그렇다고요? 고난을, 시험을 죄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오해를 가지곤 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시험 당하고 자신이 고난 당하게 되면요, 깊은 좌절감과 스스로에 대한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일을 향했던 잣대가 자기를 향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괜찮은 신앙인인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데 내 삶에 펼쳐진 이 결과물 때문에 오히려 실망하고, 또 다른 이들을 향하여 정죄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 배가 되어 좌절감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시험에 대한, 고난에 대한 우리의 오해를 깨주는 본문의 단어가 오늘 등장을 합니다. 그 단어가 바로 그때예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읽으면서 맨 처음 시작된 단어가 뭡니까? 바로 이 그때예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알리는 단어, 그때예. 이 단어는요, 앞에 3장과 4장을 연결시켜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오늘 좀 전에 읽었던 이 4장은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 당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 바로 앞에 있는 3장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자, 우리 그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 바로 앞에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3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4장에 시험 받으신 그 장면 바로 앞에는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극찬을 받으시자마자 그때에 바로 마귀에 의해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죄나 잘못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는 공식은 절대적인 공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물론 여러분들처럼 신앙생활 하면은 시험이 오겠죠. 그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시험이나 고난을요, 이 공식에 죄를 지으면 고난을 받아, 죄 때문에 시험이 오는 거야, 이 공식에 집어넣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시험이나 고난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를 겁니다. 시험이나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필수 과목이다. 어떤 과목이라고요? 필수 과목이라고. 그리스도인에게 이 시험이, 이 고난이 피할 수 없는 필수 과목이구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겪어야 될 필수 과목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시험이나 고난을 마주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우리 규성이를 앞에 두고 설교하는 게 큰 시험입니다. 그래서 딴 데를 보고 딴짓을 하는 규성이를 좋은 마음으로 놓고 설교한다는 게 큰 시험이지만, 죄를 지어서 제가 규성이 앞에서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설교자라면 당연히 겪어야 될 시험과 고난이겠죠. 그죠? 똑바로 좀 들으면 좋겠다. 그죠? 오늘 왜 거기 앉았어? 우리 너가 사랑하는 동건이 형아 옆에 안 앉고? 그래요. 그러니까 혹시 지금까지 신앙의 포커스가 시험이나 고난을 어떻게 하면 당하지 않을까에 있으신 분들은요, 빨리 교정해야 돼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좀 평탄하게 신앙생활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삶에 고난이 오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시험 안 당할 수 있을까? 이런 목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고난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면 어때요? 화들짝 놀라서 당황해하는 거죠. 그죠? 이런 분들은 빨리 교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시험과 고난을 대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더 나아가 우리는 어떻게 이 시험과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고요. 시험과 고난이 필수이기 때문에, 그죠? 그거를 상수에 두고 그것을 대응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시험과 고난에 대한 우리의 오해를 좀 깨봤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시험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마귀는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합니다. 첫 번째로 뭘로 시험하죠? 이 돌들을 떡덩이로 되게 하라 라는 시험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40일 동안 굶주린 상태세요. 그 예수님의 필요를 정확히 파악한 사단이요, 예수님에게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의식주에 대한 시험이다, 먹고 사는 거에 대한 시험이다 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요,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가만두겠냐? 너를 수종 들지 않겠냐? 너의 발을 받쳐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지 않겠냐? 라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것은 영성에 대한 시험이겠죠. 그죠? 사람들 앞에서 영웅으로 높여지게 하는 그런 시험이겠죠. 세 번째는요, 마귀에게 경배하면, 사단에게 경배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명예에 대한 시험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단들의 시험을요,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보지 않고 좀 더 깊이 분석을 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시험은 이거고, 두 번째 시험은 이거, 세 번째 시험은 이거고, 이렇게는 우리가 항상 많이 봐오니까 요걸 한번 좀 더 깊숙하게, 단편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좀 더 그 안에 이 시험의 본질이 뭘까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험, 첫 번째가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랑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이 시험이잖아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험을 보면 사단이 예수님께 공통적으로 말하는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거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자,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그 다음에 6절입니다. 6절.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공통적으로 사단이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에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맞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바로 이겁니다. 사단은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들고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천사들의 수종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한번 네 능력으로 증명해 보이라고 사단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요, 사단이 우리의 무엇을 건드리는지를 알 수 있어요. 사단의 시험, 그것은 바로 우리의 무엇을 건드리냐? 바로 우리의 신분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를 뭐 먹고 살지 못하게 하고 좀 어렵게 이 정도가 아니라 깊이 들어가 보면 사단의 공격은 철저하게 우리의 신분을 집중 공략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신분을 얻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죠. 맞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 은혜로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이 신분을 증명하라고 공격하는 거예요. 이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네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를 증명하라고 사단은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고난 가운데 이 사단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돼요. 사단은 집요하게 우리의 신분을 계속 공격해요. 은혜가 아닌 우리의 어떠함을 붙들게 한다고요. 자, 좀 더 가봅시다. 그럼 이번에 한번 사단의 세 번째, 예수님을 향한 세 번째 시험을 살펴볼 건데, 이걸 보면은요, 이 사단의 더 노골적인 의도가 드러납니다. 자, 우리 8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단은 예수님께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천하 만국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야, 내가 너 왕 시켜줄게. 내가 너 하나님 시켜줄게. 너 하나님 될 수 있어? 인 겁니다. 여러분, 이건 새로운 기술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사단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이걸로 꼬신 거예요. 야,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잖아? 그럼 네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라고 꼬신 기술과 똑같은 거예요. 이 사단의 예수님을 향한 시험을 통해 우리는 사단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사단은 우리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의도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 우리가 무너지고 낙심하는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기에 부끄러울 만큼 무기력하고 능력 없음을 발견할 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에 자꾸 무너지잖아요. 믿는 자인데 왜 이거밖에 못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는데 나는 왜 주께 순종하지 못하죠? 다른 사람은 그렇게 정죄했는데 나는 왜 그래야만 되죠? 이렇게 자녀답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무너지는 거잖아요.
내 삶으로, 내 능력으로 내 삶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리스도인답지가 않은 거예요. 불신자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무너지잖아요. 그럴 때 나의 모든 열심과 수고가 아무 의미 없다 여겨져 무너지는 거잖아요. 또 언제 무너집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무너지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얻고, 또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성숙한 모습으로 온전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시험에 들고 낙심하게 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성도들은 5주 동안 인간 하나님 배우면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거라고 기대하나 봐요. 그래서 보통 그때 시험이 들더라고요. 목사님, 성경 공부했는데 왜 안 변합니까? 주로 그때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자기가 원하는 때예요. 병원 가서 주사 맞으면 바로 감기가 나야죠. 그렇게 우리의 성숙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하나님이죠.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걸 이룬다면 그게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사단의 공격 포인트라. 우리가 무너지는 포인트를 잘 봐야 돼요. 사단은 그곳을 집중 공격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도 보세요. 사단이요 예수님을 3번 시험해요. 3번 시험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아주 끈질기게 시험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사단은 이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을 해요. 신앙생활 10년 해도 거기에 무너지고 20년 해도 거기에 무너져요. 막 지난주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한 주 사이에 골리앗 쓰러지듯이 쓰러지는 경우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다 거기에요. 다 그 문제예요. 자기의 신분을 자기가 증명하지 못하는 거. 그리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되지 못하는 것. 다 거기서 걸려 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사단의 집요한 공격에 너무 겁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이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알고 그 부분을 집중 공격해요. 아마 죽을 때까지 공격할 거예요. 그 부분을. 하지만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자면 너무 겁을 먹을 필요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이 사단의 공격을 우리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이 본문은 시험이 어떤 내용이냐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단의 시험을 우리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거. 이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 사단을 이기셨습니까? 우리 예수님 무엇으로 이기셨을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4장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 다음 7절입니다.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 다음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요 이 사단의 공격을 무엇으로 이기셨을까?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꺼내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공격을 가뿐하게 물리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지금 들고 있는 그 성경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당연하고 뻔한 무기입니까? 그 성경이? 근데 예수님이요 이 당연하고 너무나도 뻔한 무기로 사단을 박살내신 거예요.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니라.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 손에 들려진 그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은 사단을 박살내셨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시험과 고난에 처했을 때에 자꾸 새로운 무기를 찾아 나섭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야 된다고 하면 너무나도 뻔하고 당연한 정답에 시큰둥하게 여깁니다. 이예수 권사님 맞죠? 그죠? 권사님 시험 당한 성도들한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이겨야 돼. 그죠? 그럼 아멘 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누가 그걸 몰라? 대부분 이렇게 반응합니다. 맞죠? 제 말 틀리지 않죠? 그죠? 좀 상태가 좋은 사람이야 아멘 하지. 조금만 표정이 안 좋잖아요? 그럼 가서 말씀으로 이겨내야지. 그러면 아이고 참, 모르나? 다 이렇게 반응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당연하다고 해서 하찮은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아는 정답이라고 해서 그 정답이 능력 없지가 않다고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요, 모두 이 사단의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맹렬한 공격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즉 성경을 통해 물리친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겨지죠, 그죠? 그죠? 여러분 성경 들고 좀 몇십 년을 살았는데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무방비로 당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손 안에 있는 그 성경을 통하여 가볍게 사단을 물리치셨다고. 당연하다고, 내가 당연하게 여기고 진부하게 여긴다고 그것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하찮은 것이 아니라고. 요즘 제 유튜브는요, 저를 골목 식당으로 인도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알고리즘이 자꾸 백종원을 띄워줘요. 이렇게 하도 뭘 이렇게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영혼들을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음식 고치는 장면을 많이 보여주시나 봐요. 그 프로에 보면은요, 많은 식당 주인들이 새로운 맛과 새로운 메뉴를 통해 불황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 건 뭔가 남들 집보다 없는 새로운 게 없어서 그래, 라고 해서 이제 골목식당에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백종원 씨의 솔루션은요, 기본의 맛을 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항상 똑같아요. 기본의 맛을 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게 그게 솔루션이에요. 모두가 아는 그 맛을 낼 줄 알아야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식당이 된다는 거예요. 아귀찜이면 우리가 생각하는 아귀찜의 맛이 있잖아요. 뭔가 맵고, 그죠? 그 아귀찜 하면 떠오르는 맛이 있잖아요. 그 맛을 낼 줄 알아야 사람들이 오는 거지. 거기다가 무슨 버터를 넣고 특별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특별함을 찾는 사람은 한두 사람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귀찜 했을 때 떠오르는 그 맛을 먹으러 가는 거지. 아귀찜 했는데 느끼한 게 들어오면 안 먹는다는 거죠. 근데 이 당연한 솔루션을요, 식당 주인들이 하찮게 여깁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거 보세요. 천하의 백종원이 얘기하는데요, 하찮게 여겨요. 그런 거 말고 새로운 맛을 내는 새로운 메뉴를 내달라고 요구해요. 당신 레시피 있지 않냐고, 그것 좀 새로 내보라고 그렇게 자꾸 요구를 해요. 그러나 백종원 씨는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누구나 아는 그 맛을 내보라는 숙제를 줍니다. 갈비탕 하는 식당이면은 갈비탕을 갈비탕답게 끓여보세요. 떡볶이 하는 집이면 떡볶이를 떡볶이답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솔루션을 주고요, 갑니다.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와요. 놀라운 것이 뭔지 압니까? 식당 주인들이요, 그 맛을 못 냅니다. 누구나 아는 그 맛을 낼 줄을 몰라요. 모두가 다 아는 그 맛을 내는 것이 당연한 정답으로 여기고 하찮게 여기지만, 실제로는 그 당연한 정답이 가장 중요한 능력이더라고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식당 하시는 분들.
사람들이 원하는 그거에 맞춰야지. 사람들이 뻔하게 생각하는 그 맛을 낼 줄 알아야지 그 식당이 잘 된다고요. 내가 생각하는 특별한 거 가지고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여기 아마 손 들고 목사님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말씀과 교제가 살아있는 교회, 이거 다음 주에 제가 바꾸려고 그래요. 우린 살아있지 않아. 성도들을 조금 의심해갖고 좀 찔러봤거든요.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없어요. 단정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 그래서 이걸 바꾸려고요. 말씀과 교제가 살아 있었으면 좋겠는 교회, 이렇게 좀 바꾸려고. 성경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다들 고백은 하지만 실상 성경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경 말씀을 의지하는 성도들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이런 분들은요, 시험과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 헤매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당연하고 항상 내 손에 있었기 때문에 하찮은 것으로 여겨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아침에 혹시 하나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아니요. 성경을 피지 않아요. 왜요? 하찮아서 그렇죠.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말고 새로운 방법을 찾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찾던, 아니면 어디 가서 베베베베 하는 그 새로운 능력을 찾던, 뭔가 신비한 체험을 찾던, 그걸 찾아 헤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너무 진부한 얘기를 제가 좀 할게요. 여러분 손에 있는 성경책은요, 아니 그 안에 기록된 말씀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막강해 보이는 사단을 아주 가볍게 물리치십니다. 뭘로요?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여기서 기록된 말씀이 중요해요. 여러분 손에 있는 성경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 말고 어떤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능력으로 증명하라는 사단의 공격에 우리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걸 선포하면 이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유혹하는 그 사단의 공격에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거 선포하면 이기는 겁니다. 이번 주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너무나 당연해서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있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자 합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성경을 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장하는 삶의 기쁨과 능력을 함께 맛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막강한 무기인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새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당연함을 넘어 진부한 정답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당연한 정답 앞에 섰어요. 여러분이 어제까지 하찮게 여겼던 그 말씀 앞에 다시 선 거예요. 이 당연한 정답을 오늘부터는 귀히 여기고 당연한 정답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교정하는 것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이런 메시지를 하시더라고요. 시험 당하는 자가 있는가? 영적 침체에 힘들어하는 자가 있는가? 아침에 눈을 뜨면 성경을 펴라. 경건의 시간을 가져라. 큐티를 해라. 그러면 10초 만에 시험을 이기고 영적 침체를 벗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누가 했냐면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요, 좀 설교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서요, 웬만한 사람들 설교는 잘 안 듣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좀 갈급함이 올 때 우리 이찬수 목사님 설교는 이렇게 좀 들어요. 뭔가 새로운 것이 있나 해서 들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에서요 제일 좋다고 하는 그 교회, 한국 교회를 이끌어간다고 하는 그런 어떤 차세대 대표주자격인 그 교회, 그 목사님께서 그 교회 성도들한테 지금 이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요? 여러분, 성경 좀 피세요. 맨날 시험 당하고 힘들다고 하지 말고 성경 좀 피세요. 10초면 이길 수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성경 피면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구나. 잘 나가는 교회도,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도 성도들한테 성경 좀 피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사단이 너무 막강하고 우리에게 다가온 시험과 고난이 너무 커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피지 않아서 지는 거예요. 성경을 하찮게 여겼어. 제가 어제죠, 우리 청년 두 친구랑 성경 공부하면서 한번 그거 해봤어요. 아침 경건의 시간 본문을 딱 피고, 자, 10분간 읽어봐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 다 읽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2분이면 다 읽습니다. 2분이면. 그죠? 2분이면. 내가 10분이라는 시간을 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2분 읽고 일어났겠죠. 그건 성경 읽기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죠. 10분 동안 말씀 펴놓고 가만히 있어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능력이 있어요. 자, 우리 성도들하고 좀 이거 해보려고요. 뭐 딴 거 가르칠 필요가 없더라고. 아니, 문제만 생기면 성경을 안 피고 자꾸 이상한 데를 돌아다니고 이상한 사람을 만나고 뭔가 새로운 능력, 그걸 구하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손에 들린 성경보다 더 강력한 능력은 없어요. 사람이 위로가 안 되고 뭐 교회가 위로가 안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위로가 안 될 수는 없죠. 그 얘기는 뭐예요? 하찮게 여기니까. 그래서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 이찬수 목사님 메시지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성경을 피세요. 힘들어하지 말고. 그러면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영적 침체가 10초 만에 물러간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머리론 끄떡끄떡하지만 안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라고요. 어떤 기대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말씀에 어떠한 능력이 있을까? 이 말씀이 지금 내가 당하는 시험과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아무런 기대감 없이 그러니까 성경을 피기도 싫은 거죠. 저는 그거 믿고 싶지 않아요.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가 성경을 피지 않는다는 거. 통계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진짜 부끄러워요. 일주일에 예배 때 말고 성경을 펴보지 않는 성도가요 95%래요. 다행이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 5%의 능력을 붙드는 그리스도인 덕분에 한국 교회가 그래도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시험 들어 픽픽 쓰러지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말씀 하나 붙들고 서 있는 사람들 덕분에 이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95%에 머물고 싶으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그 5%의 자리에 서는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을 피면 돼요. 눈을 뜨면 성경을 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사셨던 그 능력의 삶을 우리도 살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의 삶을 우리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는 그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 여러분, 그죠? 맞죠?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막강한 능력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좀 의지합시다. 의지하기 이전에 좀 읽읍시다. 읽고 의지하고 그렇게 시험을 좀 이겨냅시다.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좀 이겨냅시다, 여러분. 말씀으로. 저는 능력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저한테는 실망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세워주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세워주는 거지. 여러분, 말씀을 의지합시다.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 말씀이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으로 날마다 하루의 문을 열고 그렇게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